이기도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빛의 자녀 그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어둠과 빛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빛이라는 건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알듯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포스라고 해요. 포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마음의 빛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어둠과 빛이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어둠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거짓되고 가짜, 안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두운 곳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늘 처소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악인의 꾀를 쫓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쪽에 악한 것들이 어둠이 서쪽에 있다면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된다 말씀했는데 더 중요한 것 그렇죠. 어둠은 빛이 임하면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어둠은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전혀. 가짜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르고 걸어갑니다. 더듬더듬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빛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다 보여집니다. 알고 하나하나 그렇죠. 피하고 그렇죠. 또 전진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열매라고 하질 않아요. 어둠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어둠의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빛으로 인해서 맺어진 것들은 빛의 열매다. 오늘 9절에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육체의 요구,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이뤘을 때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어두운 가운데 빚어진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본 것처럼 얘기한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고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랑, 교만 이런 게 있어요.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의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정말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말끝에 항상 내가 너와 좀 다르다 이런 비교하는 말이 꼭 항상 있어요. 그런 교만한 삶,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말을 한다. 난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그 한마디 덧붙이는 이런 자랑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그렇죠. 그런 세상은 순리적이지 않아요. 또 공명정대하지 않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하셨듯이 빛의 자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게 오늘 노트 보면은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렇죠?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진실됨이 아닌 나를 나타내고, 누구를 가르치듯이 하고, 누구를 정죄하듯이 하면은, 그는 빛의 자녀로서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우리의 삶의 목적, 그렇죠? 매일매일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큰 걸 바라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께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것, 또 칭찬하시게 하는 것, 기뻐서 뭐 말치해서 또 아니면 우리 안에서 박수 치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고 쳐서, 그렇죠? 잘라내고 벗겨내고 또 벗어내고 짊어진 것을 던져버리고 해야 돼요.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은밀하다 그래요. 은밀하게. 은밀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비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빛의 자녀들은요 착해야 돼. 의로워야 돼.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 우리에게 정말로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하고 사랑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이었던 바울, 그렇죠? 바울 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은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죠? 군병들과 가이사 대제사장들의 식솔들에 의해 끌려가고 매맞고 희롱받고 조롱받을 때, 그렇죠?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베드로도,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주님 그 빛 가운데 임하는 자녀로서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까지, 그렇죠, 늘 부족한 존재예요.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누구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결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그렇죠, 쳐다보고 또 그 사람의, 그렇죠, 잘못된 부분을 예리하게 분석해서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점을 지적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보다 좀 우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적해요. 오늘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왔습니다. 내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예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어두운 공원에서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뭐 하십니까? 어두운 데서 뭐 하십니까? 예, 지금 동전을 떨어뜨려서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 불빛 좋은 가로등 밑에 차지해서 여기서 찾습니까? 그래. 동전이 지금 어디에 떨어졌어요? 어두운 데 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가로등이 비치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 난 빛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모여서, 그렇죠?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직접 그 어두움으로 가야죠. 빛이라면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힘으로 동전을 찾아야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나는 빛의 자녀야. 구원 받았어. 나는 잘 믿고 있거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그거로 만족하면서 한 발치도 빛의 자녀로 소금의 그렇죠? 역할을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모습으로는 오늘 그렇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한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한 주먹으로 때려 죽였어.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죠? 철저한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께 주님께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시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90편 10절 7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있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진노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죠. 늘 그렇죠. 주님 저를 지혜롭고 능력 있게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제 입을 주장하셔 주시고 말로 하기보다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치는 자로 빛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을 행하고 옮기는 삶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요. 그렇죠?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 바보야, 빛으로 와야지 거기 있어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빛이라면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어둠을, 그렇죠?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해요.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